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길어서 다 못 다루겠어요. 그래서 1절만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43장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움직이진 마시고요, 그냥 손만 흔드실 정도로 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손을 흔들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2일 시카고 인근의 한 도시에서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시신 주변에 권총이 발견됐고 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함께 자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최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니까 가족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며칠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두 사람의 진단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진 두 사람은 음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얼마나 두려웠다면 50대의 두 남녀가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기운이 없고 무력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어요.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의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그런 증상 경험하고 계시나요?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최근에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언제 어디서 전염병에 전염되어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땅에 독안개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3월 중순부터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감염증 환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4천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지만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업의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힘든 경제 사정,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려움에 더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회 불안에 대한 두려움마저 생겼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단 몇 달 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그전 세상과 같아질 수 있을까? 만약 2차, 3차 다른 감염증이 생긴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팬데믹 속에서 다양한 두려움에 둘러싸여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약 2700년 전, 그것도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1세기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21세기에 살면서도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효과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읽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약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 천차만별의 신앙의 수준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한 은혜와 도전을 거기에서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약 2700년 전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어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백성들도 불의와 거짓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무뎌졌어요. 양심은 무뎌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시는 중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두려움들이 도관계처럼 척하게 우리에게 지금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몰아내고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모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몰아내고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히브리어로요 리아타라고 하는 겁니다. 리아타. 외우기 굉장히 쉽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리아타. 리아타.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아니라 영어로 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우리 한국말이고요. 영어로 you are mine. You are mine. 많이 쓰는 표현이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근데 히브리어가 굉장히 간단해요. 리아타. 그러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좀 길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do not fear. 히브리어는 굉장히 짧습니다. 알티라. 따라해 보실래요? 알티라. 알티라. 리아타. 알티라. 리아타.
그게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긴데요, 히브리 말로 하면 짧습니다. 알티라 리아타, 이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그림이에요, 그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인류에게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구약에 나오는 내용. 구약, 옛날 약속,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인정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의 계시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주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저절로 생겼니?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다 자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다시 사신 거예요. 원래도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또다시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자기 거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를 위해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생각나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살려고요? 아니요. 이젠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도 너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말 쓰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당신은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A, B, C예요. Admit,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B, Believe,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당신이 죄인인 것, 그분이 당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 믿느냐. C, Commit,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따른다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말고가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또 사셨으니까 내가 뭘 주장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면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놀라운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면은 7년이면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저 주인집에서 안 나가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이 문지방에 데리고 가서 귀를 이렇게 뚫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영원한 종으로 남아있게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얘기인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자발적으로 제가 주님 섬길게요. 죄에서 종 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자유시켜 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의 족이 되겠습니다. I'm yours. I'm his라고 하는 거예요. I'm his. I'm his. 나는 그의 것이에요. 이거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오늘은 이건 강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의 측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꼼짝 마. 넌 내 종이야. 내가 시키는 일만 해. 물론 그 안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공급해 줄게. 내가 너 보호할게. 이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징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도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이 세상엔 일어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에겐 더더욱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설사 팬데믹 속에서 감염증에 걸려도, 팬데믹 속에서 직장을 잃어도, 팬데믹 속에서 사업이 곤두박질을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시고 아신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철저히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 하는 게 보니까요, 머리가 자꾸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세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두려움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소유주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주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영어로 하면 God is my Lord, I'm His. God is my Lord, I'm His. 끝만 해봅시다. I'm His. I'm His. 나는 그의 것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은 아가서에도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는 나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I'm His. My beloved one is mine. I'm His. 이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가치 없는 종으로 내가 전락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보호의 대상, 책임지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I'm His. 성난 파도처럼 몰려왔던 두려움이 언제 그러냐는 뜻 이내 잔잔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반대로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게 두려워하면 좀 나은 거죠. 많이 두려워하면 믿음이 아주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파도가 막 치는데 배가 전복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네 생명을 지금 누가 주관하느냐? 지금 네 곁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지금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요. 뭐 하루에 막 250명, 300명씩 계속 감염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달라스 카운티에서 일어나고, 직장은 잃는 사람 계속 속출하고, 사업은 문 닫는다 하고, 뱅크럽시 한다고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늘에 나는 새조차 관심을 두시고 새조차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운 상황, 두려운 일들 맞이할 수 있죠. 그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상황이나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갉아먹도록 방치할 것인지, 그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을에 두 눈을 감고 여전히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의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저를 휘감습니다. I'm His. I'm His. 지난 3월 봄방학이 끝나갈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중단하게 됐죠. 그런데 학교를 열고 돌아온 학생들 1154명을 받아 수업을 그대로 진행한 학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캠퍼스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1154명.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벌떼처럼
이 대학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총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온상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은 death sentence, writing a death sentence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는 학생들은, 돌아가는 학생들은 다 사망 선고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writing a death sentence 지금 하는 짓이다 라고 막 총장을 맹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생겼다는 뉴스가 돌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뉴스는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초 이 대학교는 봄학기를 잘 마치고 여름방학에 들어갔어요. 팬데믹 속에서, 그리고 많은 비난 가운데서 한 학기를 마친 이 대학의 총장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나 학교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대학교는 믿음만 가지고 팬데믹 동안 대학교를 오픈한 게 아니었어요. 이 총장에 따르면 이 대학교는 학기 중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캠퍼스 내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습니다. 학교 식당 운영하는데 테이크아웃 식사를 하게 했어요. 손 씻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안전수칙을 철저히 실천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도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겐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일념으로 한 거예요. 이 총장이야 교수들,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이죠. 2번 불시에 서프라이즈 인스펙션이 있었어요, 주정부에서. 그런데 주지사가 얘기했던 그 모든 프로토콜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한 건도 어긴 게 없대요. 평소 8,000명이 모이던 곳에 1,154명이 모였기 때문에 좀 더 널찍하게, 좀 더 수월하게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대학 리버티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총장은 제리 팔웰 주니어입니다. 여러분, 이분 아버지 잘 아시죠?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리 팔웰입니다. 제리 팔웰 주니어 현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는 무시할 수 없는 실제예요. 지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두려운 감정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죠. 어느 정도 감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우리의 인생, 이거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인정해도요, 아마 두려움 많이 감소될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이런 땡볕에 무슨 나가서 물건을 나눠주고 거기 물건을 그렇게 힘들게 픽업해오고, 그것도 조금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하니까 한 차로 부족하고 두 차로 부족하고 세 차로 부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사서 고생한다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내 인생이면 사서 고생 안 하죠. 편하게 살다 가면 돼요. 그러나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요, 당연히 우리는 사서 고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사서 고생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건강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최선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